집을 샀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지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아들 장기 복무가 됐어요. 기도해 달라고 저보고 그렇게 많이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장기 복무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아기 가졌어요. 할렐루야. 누구냐고요? 지금 누구냐고? 설교 끝난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60초 후는 아니고 설교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인들 가정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감사한 소식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감사만 듣고서 마냥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감사가 되고 내 간증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 임원영 원사님이 즐겨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소위 감사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2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난히 감사를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행복은 감사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감사를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살지요. 이전에 비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행복지수는 자꾸만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죠. 어떤 분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청교도들은 아직 좋은 것은 남아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은 그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성은 정금 같고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흰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요, 열두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고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까무러쳐 죽을 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천국에 갔더니 성곽이 있는데 벽이 있는데 그냥 온갖 우리가 듣지도 못한 보석들이 꽉 들어차 있다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쌀할 만한 이런 다이아몬드만 하나 있어도 집에다가 꼭꼭 장롱에다 그냥 감춰놓고서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잖아요. 별로 안 그러나 봐요. 집에 한 이만한 것 있나 봐요. 저희 집은 없는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실제로 천국이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고 자기가 본 그런 보석들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만큼 천국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도 26번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사람을 꼽을 때에 한결같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한결같기보다는 변덕이 죽을 듯 하지요. 좋을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 하다가 나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쳐다도 보지 않고 등 돌려버립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 교인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가시 같은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은 늘 찔러대기 때문에 그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나름 미연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찌를 사람.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는 게 미리 조심. 그런데 잘해줄 때는 호들갑을 떨면서 잘하다가 갑자기 그냥 토라져서 가시로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가지고 찌르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덕스러운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결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만이 한결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그 변함없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약 200만에서 어떤 분은 1000만까지 헤아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신을 God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들은 God, 소문자로 S까지 붙여서 그냥 많은 신들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문자로 God, 한 분밖에 없는 그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거론되는 우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는 다 신교 국가였습니다. 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에도 그들이 숭배하던 토착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유추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깎아서 만들고 부어서 만든 신도 아닙니다. 사람의 상상과 공간에서 만든 신도 아닙니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죠.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라는 그 시작의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의 시간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갈멜산에서 벌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었더니 모두가 고통을 당하죠. 이제 누가 참 신인가를 두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선지자가 보면 까지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대낮까지 한낮까지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오쯤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하며 좀 더 큰 소리로 좀 불러봐. 너희 신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외출을 나갔는지 아니면 지금 잠깐 졸고 앉아 있을지 모르니까 깨워야 할 것 아니야. 큰 소리로 불러봐.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들을 아예 찌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지만 소리를 응답하는 건 하고 이야기하죠.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엘리야는 그냥 제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제단 주변을 물을 하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3번이나 더 물을 길러와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더라 하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도랑에 물을 핥았다는 게 불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과 승리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을 치고 나를 자해하며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부르짖었을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사업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집을 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앞뒤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기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도 열어주시고 내 삶에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간증거리 갖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가 많지만 그렇죠? 우리가 매여서 사는 주인처럼 모시고 사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주들 중에도 뛰어난 주가 되셨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택한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력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장 조예슬 목사님 그때 집에 불이 돌아오는데 집이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아이들 모두가 집 밖에 뛰쳐나와 있었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창문가에 한 아기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1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가 다 나왔는지 어쨌는지 몰랐겠지요. 한 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는데 방법이 없죠. 그런데 동네 청년 하나가 순식간에 쫓아가가지고 사다리를 대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말이죠. 아이를 창밖으로 확 집어 던지고 자기도 뛰쳐내려오는 그 순간 화마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극적으로 구조가 된 거죠. 그때 구조된 아이가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렸을 때 별명이 타다만 불쏘시개였다고 합니다. 타다만 불쏘시개. 죽을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그 일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나는 한 번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겠노라 하고 고백했다고 하죠. 여러분, 나를 택하셨다 하는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얼마든지 내 마음은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건 주인을 옮길 수 없다는 걸.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내가 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나님대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한다고 해도 유익이 없습니다. 청지기의 자랑은 오직 주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인의 뜻만 묻고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철이 없을 때에는 자기 자랑이 많아지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방법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대로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고 자기를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중에도 뭔가 하나 찾아내서 자기를 또 자랑하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하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잖아요. 나를 뽐내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시련의 태풍이 불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허다하게 목격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에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믿고 사니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통과 고민과 좌절과 낭만과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여지기만 하면 화도 복으로 또 악도 선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 요셉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요셉이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나이다. 악도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삶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까닭이 한국에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조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위대한 과학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과학자들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4명의 과학자를 보내주마 하고서 4명을 보내셨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에디슨, 갈릴레이를 한국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단한 석학들 아닙니까? 과학자들 아닙니까? 20년 후에 20년이 지나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퀴리 부인은 얼굴이 못생겨서 취업을 못하고 있었고, 에디슨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고 취직이 안 돼서 놀고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은 좋은데 다른 과목이 별로여서 대학을 못 갔고, 갈릴레이는 왕따가 돼서 취업 못하고 놀고 있었다고. 농담이지만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너무 많은 경쟁 속에 우리가 도태되어 가고 있고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내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치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세상에서 하루하루 내 삶에 어떤 선택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나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하며 사냐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온갖 편법과 세속적 방법을 따라가며 사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사느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올바른 청지기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용기를 갖습니다.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기꺼이 합니다. 왜?
청지기의 참 기쁨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착각하고 삽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하고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선택을 해서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복받는 삶, 잘되는 삶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는, 자기 유익을 위하는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그 선택을 하고 사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기억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분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그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